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 휴대폰 있잖아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휴대폰을 폴더폰, 그냥 전화 기능만 가능한 그런 폰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다 대부분 스마트폰,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폰이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이런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손에 쥔 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카메라 기능만 해도요, 수십 가지 기능이 된다고 하죠. 인물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야간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슬로우 모션, 타임 캡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능 다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딱 한 가지, 그냥 찍기만 합니다. 어플도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쓰는 어플은 기껏해야 카톡, 그죠? 그리고 유튜브 검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글, 이거밖에 안 씁니다. 왜 그런가? 스마트폰에 기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죠?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의 10%도 못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강, 성령님의 위로,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 회복해 하시는 은혜, 고난 중에도 버티게 하는 소망,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 이 모든 능력이 하늘 계정에 모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10분의 1도 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인 1장에서 3장, 이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두셨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평생 모은 선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이건 다 너 거야. 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꺼내 쓰면 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실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게 질투나고 심통나서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너희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후반부인 4장 이후부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후반부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반부는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후반부는 그 복을 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억지로 입에다 떠넣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을지 아니면 놓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이 너 벌 받아라 하고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을 지나쳐버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저주예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스쳐 지나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날마다 열어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즉 중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되기 전에, born again 되기 전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삼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삼무가 뭐죠? 무의미, 무지, 무감각. 무의미가 뭐라고 했죠? 허망한 마음,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무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무감각,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하고 악한 것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고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이 타락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타락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는데 새사람을 다시 입으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상으로는 새사람이 되었는데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잊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옛날에 입었던 그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 누더기 옷을 주섬주섬 다시 입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옷 더럽고 냄새나고 찢어지고 그 옷 벗겨놓고 광채나는 새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그 옷 벗고 자꾸 옛날 그 옷 찾으려고 쓰레기통 뒤집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옷 다시 주워 입고 다시 주워 입고. 그러니까 바울은 옛사람, 새사람은 옛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새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벗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관계와 인간관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관계다. 신앙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개판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면서 산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이면서 나는 이웃과의 관계만 좋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지점이 있고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을 위한 바로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은 옛사람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타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만 열면 그냥 거친 말하고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런데 예수 믿고 입이 순화되었습니다. 툭하면 거짓말, 근데 이제는 거짓말이 줄어들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습관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래놓고 밥 안 사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거짓말. 이거 팔아도 남는 거 없어요. 빚지고 하는 장사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거짓말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 안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사로운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말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거짓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여자 집사님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볶았는데 완전 이상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돼요? 집사님 머리 어디 가서 하셨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 무슨 지금 90이에요. 70도 안 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진리를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짓은 삶의 방향을 뒤흔드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믿고 따라갔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 중요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 살았어요. 그래서 늘 결핍에 시달렸어요. 늘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초조했어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었어요. 허망한 것을 쫓았고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와 세상 유혹, 그리고 거짓 교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새롭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아 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웃은 저 바깥에,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곧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적인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너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재고 서로를 판단하느냐.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운 것 같으면 대우해주고, 못 배운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배경이 좋으면 인정해주고, 아니면 거리 두고, 이렇게 직업이나 능력으로 서열을 정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참된 것은 단지 바른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기준 삼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기준 다 버리고 세상의 잣대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번뜩하면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혼 초기에 저를 향한 제 아내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애 둘 낳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지만 신혼 초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야만 남편의 거리가 서는 줄 알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바로 분노죠.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성경은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거짓이 진리로 둔갑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불의 앞에 분노하셨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악한 자들을, 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 성전의 그 권위자들에게 책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요, 인간의 본능이고 때로는 의로운 감정입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바로 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은 거칠어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노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죄 짓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만 해도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 말들 뱉지 않고 삼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인간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저 인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센 말로 저 사람을 긁어주고 싶은데 참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 가지고 칭찬하지 않죠. 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상대는 살지만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것, 내 안에 그 감정을 그대로 눌러놓는 것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아니면 혹은 폭발하지 못하면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반드시 그 분노라는 감정을 잘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낮에 일어난 그 일을 밤까지 끌고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내가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 분노를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 참기만 한다라는 것은요, 불난 것을 담요로 그냥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겉에 보면 꺼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타고 있어요. 그런데 버리는 것은 아예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음 절의 이유 때문이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내 안에 오래 머물면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야, 컴온, 마귀야 들어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낮에 화가 난 채로 그것을 간직하고 밤에 잠이 들면 우리는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마음 문의 빗장을 열어둔 채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지만 마귀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잖아요. 마귀는 안 잡니다. 마귀는 몰래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죄를 뿌리고 상처를 부풀리고 오해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를 부득부득 갈게 만들고 내가 저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관계가 더 싫어지고 그 인간 떠올리기만 해도 막 화가 치솟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 너무나 다 밤새 누군가가 내 마음에 죄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밤에 반드시 분노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닫고 자야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는 감정도 있지만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노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그냥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버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더 놀라운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든 분과 노함과 악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여기래요. 거기까지 나아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내야 정상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화낼 상황인데 내가 더 큰 사람처럼 행동하고 더 마음으로 품어준다면 내 안에 끓고 있는 그 분노가 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을 선택할 때 내 안에서 화의 권세가 약해지고 성령의 권세가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분노를 이기는 길은 참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친절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용서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에 분노를 참았다 하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참는 것으로 끝나면 상대는 살고 나는 죽지만 그 분노를 버리면 친절로 나아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단순하게 훔치지 말라, 남의 것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얻는 방식,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편법으로 내 몫을 챙기려는 모든 방식,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도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 결국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애씀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손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단지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다룹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소한 게 아니죠. 말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가장 정직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말의 내용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말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 좀 조심하십시오. 저부터. 여러분 제가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투박하게 말하는 게 익숙함. 아니요, 그것은 옛사람의 옷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씨앗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면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독설로 가득한 영혼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빛 가운데 일어납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이 흐르는 곳에서 성령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긍정의 말, 사람 살리는 말, 칭찬의 말, 이런 말이 가득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독설이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평생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따라서 할까요?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여러분 말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가? 축복하는 말인가? 생명을 주는 말인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옳아 보이는 말을 해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에게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행동과 손과 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의 흔적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생명이 흐르고 우리의 손끝에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자, 31절과 32절 말씀은 새 사람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따라서 할까요? 불쌍히 여겨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 영어로는 compassion,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을 보면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기쁜 연민을 의미합니다. 그저 좋은 마음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아픔처럼 깊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병든 자들을 향하여, 상처 많은 자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며 흩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빠져있던 나, 하나님을 모르며 헤매이던 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하더라도, 저 사람의 말투가 거슬려도, 저 사람의 성격이 불편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성격으로도 예수 믿기 어려운데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저게 기적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상처가 많아서 저렇구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게 대견하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인간 목사답지도 않은데 목사하느라고 애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순간 교회는 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요. 감정은 여전히 요동쳐요.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해요. 항상 우리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처 안 받으면 그만인데 상처가 지나갈 때 그걸 얼른 받아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하시고 모든 일에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손님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을 더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방식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내 마음, 여러 해 동안 붙잡혀 있던 나의 그 아픔, 상처,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습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확 떠나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고백으로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